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3주간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바로 기독교 대학 감리회입니다. 즉 감리교회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저는 장로교회 다니는데 감리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라서 다니는데 뭐 똑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다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한 지체이지만 우리 감리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3주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보시면 Korean Methodist Churc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한국, 메소디스트가 다른 거고 철치는 교회니까요. 메소디스트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라는 한자를 보면 감자는 살필 감자, 관리 감독할 때 그 감자고요.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감독의 역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잘 살피고 다스린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메서디스트라고 하는데요. 메서디스트에는 감독이 안 들어 있습니다. 감독이 치리한다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규칙쟁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었습니다. 18세기 1700년대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이 너무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가난한 이를 도우는 일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지독한 규칙쟁이들, 그래서 메서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규칙만 따르는 규칙쟁이들이다 라고 조롱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비웃음을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 우린 하나님의 규칙쟁이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너희들이 규칙쟁이들이라고 조롱할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영어 이름이 메서디스트, 규칙쟁이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장로교회와 다릅니까? 뭐 침례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는 신학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 그 폭발적인 성령운동에서 나온 것이라 비슷한데 특별히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랑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가서 다른 분한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위대한 전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는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 확신 속에 있다면 감리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매일매일 거룩해야 한다.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계속 전해야 한다. 이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성격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사람, 섬 사람이고 우리 개혁주의의 칼빈은 대륙 사람이에요. 프랑스, 스위스 이쪽 사람이라 섬 사람들이 풍파를 많이 겪어서 체험을 많이 강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감리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리교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성경은 읽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에 영국도 그랬습니다. 교회 겉모습은 화려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돈은 더 많아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전기기관이 해서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 당시 어두웠던 그 시기에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변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서 선정한 영국을 바꾼 위대한 영국인의 존 웨슬리가 100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변했는가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기력한 신앙에 불을 지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간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늬만 감리교인이 아니라 웨슬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슬리의 신앙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지만 1703년 6월 8일에 웨슬리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은 당대 영국에 있었던 두 가지 신앙의 줄기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둘은 청교도 집안과 바로 그 성공의 사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청교도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청교도로서 말씀을 비추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구별하려 했던 사람이 청교도들인데 수산나는 놀라지 마십시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훗날 메서디스트, 규칙쟁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초적인 어머니로부터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국교의 사제였습니다. 국교회, 오늘 한국에 있는 대한성공회와 같은 교단이지요. 전통과 예전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웨슬리는 어머니로부터 뜨겁고 철저한 개인적 경건을 배웠고요. 아버지로부터 전통적이고 공적인 교회의 질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감리교회는 뜨거운 신앙, 그 성령 운동이 있으면서도 그 질서에 있는 교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아버지를 따라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언급한 이유는 국교회 사제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어린 시절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6살 때에 그 아버지의 목사관 사택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대피했지만 어린 존 웨슬리는 2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딛고 올라가 극적으로 창문을 통해 어린 존 웨슬리가 구출받았는데요. 그때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어머니 수산나는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불 속에서 끄슬린 나무이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에 타다가 살려놓으셨다. 이 고백은 평생 웨슬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사명감이 철저한 신학 공부와 그의 평생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회심 체험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내일부터 열리는 웨슬리 회심 성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했을 때 그는 감정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결단하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 체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체계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웨슬리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다른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 권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만 권을 읽을 수 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서 기록장이 남아 있습니다. 만 권에 해당하는 독서 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웨슬리가 정말 성경 한 권 제대로 읽으려고 정말 독서하고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 지식에만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평생 그의 고민이었고 그가 열어갔던 그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찰스와 함께 대학교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공부한 대로 살기 위해 자신들을 지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클럽은 동아리인데 홀리가 붙였잖아. 거룩한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매일 4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기,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그리고 매 시간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서로를 점검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웨슬리가 나중에 만든 클래스 미팅, 속회를 이 모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속회가 모였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선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웨슬리가 이때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요.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은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신학적 탐구가 있었고요. 동시에 자기 절제라는 그 끄슬린 나무가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뜨겁게 타오를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경건의 생활과 우리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때 언제든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옥스포드에서 홀리클럽을 이끌었습니다. 대학생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대학 교수까지, 펠로우라는 조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선교를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은 지금 공부하러 가고 하는 신학 공부하는 그런 곳인데 미국 조지아로도 떠납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미개척지였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때였고 당시에 개척을 하던 영국 사람들을 위한 사제가,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목사 그리고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인생 최대 공포와 마주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3차례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파도는 집채만한 크기로 배를 덮쳤고 돛이 찢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며 절규했습니다. 근데 그때 웨슬리는 어땠을까요? 웨슬리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위로했을까요? 아니요. 그도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공포가 닥치자 그 쌓은 모든 것 신학적 지식들,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벌벌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웨슬리의 귀에 믿지 못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배 한쪽 구석에서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파도가 갑판을 접히고 물이 차오르고 흔들리는데도 그들의 목소리는 한 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후 웨슬리는 큰 충격 속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판겐 베르크, 독일 사람 이름 같죠? 베르크로 끝나니까 스판겐 베르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부녀자와 아이들도 당신들 모라비안들은 비명 하나 지르지 않더군요. 이러자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웨슬리 평생 그런 얘기 들었을까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스스로도 목사가 되었고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판겐베르크에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당황하며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스팡겐berg은 그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압니까? 그 질문이 웨슬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예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웨슬리 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었지 내 영혼이 누리는 확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의 박사였으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권세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폭풍 속의 평안을 목격한 사건은 웨슬리가 지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갈급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도 저들이 가진 평안을 가지고 싶다. 나도 죽음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얻고 싶다. 그에게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미국에 잘 도착하여 북미에 도착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미 개척지, 야만, 질병이 있던 곳입니다. 웨슬리는 그 거친 땅에도 옥스포드에서 했던 그대로 완벽한 경건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했던 대로 새벽기도 했고요. 전도했고요. 사반나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개척민들에게 새벽 예배를 강요했고 국교회에 복잡한 예전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던 개척민들에게 당시 어떤 인프라도 없고요.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땅도 고르게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 개척민들에게 이런 규칙들을 엄격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표본이라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찬을 거부했고 사도한 규칙 위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공동체와 깊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소피 홉키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자신의 거룩한 사명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웨슬리는 감정적인 앙금이 섞인 대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성찬에 왔을 때 성찬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섰고요. 법정에 서고 야반 도주하듯 조지아,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다 회중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런 연애의 실패 같은 개인적인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아래서 웨슬리는 일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으나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나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개종시키러 갔으나 정작 나 자신을 개종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도 내 마음의 어둠을 보지 못했다. 옥스포드의 똑똑한 수재였고요. 홀리클럽의 리더였습니다.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이러한 명성들이 거친 광야와 인간적인 그 연약함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해결할 줄 아는 살아있는 구원자는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웨슬리는 2년간의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조지아에서 자신의 의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었기에 감리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한 것들, 규칙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많은 것들, 그리고 성공에 가지고 있었던 예전들,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조지아에서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종종 직분이나 나의 헌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은 고난이란 풍랑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것만이 공고히 섭니다. 웨슬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라는 그 지팡이를 꺾으셨습니다. 웨슬리 굉장히 아팠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조지아 광야에서 실패를 맛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때론 우리 인생에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올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38년 2월 웨슬리는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도 절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타다 남은 나무까지 타다 남아서 숯이 일반 나무보다 더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린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재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영국에서 돌아와서도 절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미에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져 있었고 웨슬리의 설교는 당시 영국 교회들에게 너무 열광적이거나 불편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를 거절당했고 파송받은 목회지가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웨슬리의 절망은 단순히 일이 잘 안 풀리는 차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여겼는데 착각하고 있던 것인가? 자신의 구원이 흔들렸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공부와 기도가 헛된 것인가? 이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의 근원 자체를 흔들리는 그런 회의감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는 완벽을 추구했기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했을 때 남들보다 수만 배 더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멜러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웨슬리가 나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 설교를 그만두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터 멜러는 유명한 조언을 남깁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 때문에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앙은 내 노력으로 잘 쌓아올리는 그 쟁취하는 상급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얻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절망 중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위대한 회심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절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절망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다가 그 사람 하나님 귀히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히 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실패에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실 깨끗한 제단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존 웨슬리의 회심은 1738년 5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각 지방회나 연회에서 회심을 기념할 때 5월 중에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회나 지방회 행사가 5월에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오후에 세인트포 대성당에서 시편 130편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날 웨슬리의 하루는 온통 깊은 절망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있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고 여전히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장 부분입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밤 9시 15분 전쯤 그 낭독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그날 저녁 웨슬리는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일기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로 준비된 집회는 좀 달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치고 가기 싫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결정하셨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름 모를 평신도 유명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닙니다. 내일 오시는 김학중 목사님은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가 적어놓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그토록 찾으려고 애썼던, 그리고 미국에 가던 그 폭풍 속에서 모라비언을 보며 부러워했던 그 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답을 받은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전까지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머리로 알던 신학이 이제 가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던 웨슬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뜨거움은 감정적인 흥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인 환희였고 축제였고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설교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계속해서 영국의 공식적인 교회들은 그에게 강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성공회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수받은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너무 시끄럽다,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에게 강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39년 6월 11일 자신의 신학적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 역사의 남을 한 줄 남깁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많이 외치는 말입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나를 파송한 교구는 그 한 교구. 우리도 호남특별련의 여수광양지방 동산구역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교구가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 국교의 사제는 허가된 구역, 허가된 교회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설교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 교구제도에 묶여 있었는데요. 당시 웨슬리는 강단이 갖췄다면 나는 들판을, 하나님이 보신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선포한다. 지붕이 없다면 하늘을 지붕 삼아 설교할 것이고, 내가 설 곳이 없다면 돌판 위에서라도 내가 서서 설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고리타분한 질서를 내가 파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불순종이자 사명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앱워스라는 영국의 한 지역으로 갔는데요. 1742년 6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웨슬리는 아버지가 40년 동안 목회했던 고향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세인트 안드레아스라는 교회에 갔는데요. 당시에 아버지를 이어 목회하던 롬리라는 교구 담당 사제에게 주일 오후 예배, 오늘과 같은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 후임 담임 목사는 웨슬리 아버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도 알고 지냈으니까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의 전통과 규율에 따라 웨슬리의 활동은 도전으로 여겨졌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포기할 웨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설교했냐면 한평 남짓한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 설교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자
존 웨슬리는 저녁 6시 교회 묘지에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존 웨슬리가 설교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의 무덤은 웨슬리 가문의 사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웹워스 사상에 가장 많은 청중이 설교를 듣기 위해 밤늦게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8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8일간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했고 마지막 집회는 3시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3시간 안 할 겁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나의 아버지의 강단에서 3년을 설교한 것보다 그분의 무덤에서 3일 설교하는 것이 당시 그 링컨 지역, 에버스 지역 교구민들 위해 훨씬 낫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묘비 위에선 아들의 외침이 수천 명의 주민의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건물의 강단, 교구에 지정된 강단에선 거절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열정이 만난 그 묘비의 강단, 그 특별한 단상은 영국을 흔드는 가장 뜨거운 성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감리교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장면은 브리스톨 광산촌 킹스우드입니다. 킹스우드는 원래 광산촌이었습니다. 지금 유명해진 영국의 축구팀들이 있는 그런 도시들은 원래 공업도시였고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때가 개발되면서 그 도시가 성장한 것인데요. 이곳 광부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교구를 만들고 사제를 보낼 때에 거기는 새로운 곳이고 또 지식도 없고 정말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친 일과 속에 술과 폭력이 일상이었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험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교는 교구 밖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구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뼛속까지 국교의 사제였던 아버지도 국교의 사제였고 본인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해서 국교의 목회자였던 그에게도 처음에는 들판에서 설교하는 방법이 되게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1739년 4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웨슬리는 마침내 브리스톨 작은 언덕 위에서 생애 첫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광부가 먼지 날리는 들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오락거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한다더라. 가서 들어보자 하고 모였습니다. 웨슬리는 그들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역사에 기록된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거치기 짝이 없던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그들의 뺨 위로 하얀 줄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쏟아지는 회개의 눈물이 석탄가루를 씻어내며 하얀 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쏟아지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던 그 웨슬리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교구가 정하지 않은 곳에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그 하얀 줄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눈물 자국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서 건져내어 뜨겁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의 생애 중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감리교의 위대한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요. 웨슬리는 완벽한 가문의 배경과 또한 지독한 훈련이 있었고 그렇게 나무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미국에 가든 조지아에 거친 광야와 풍랑 앞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리가 쌓아올린 그 경건의 탑을 무너뜨리심으로 그에게 원래 남겨주었던 그슬린 나무, 불에 타다 남은 나무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절망의 문, 절망의 끝, 올더스 게이트,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불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가운 건물 안에 갇혀있던 신앙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비 위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먼지 날린 광산촌, 사제가 없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소외받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미사적인 거나 수많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그 각지에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신앙은 혹시 건물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머릿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가슴을 적시는 뜨거움이 없고 성경의 내용은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리교회 다니지만 무늬만 감리교회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여수광양 증원 존 웨슬리 회심성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제가 웨슬리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도 할 것이고 금요일에 많이 나오십시오. 금요일에 존 웨슬리의 설교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웨슬리의 그 월더스게이트의 뜨거움을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타다 남은 나무까지 나를 타오르게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과 직장,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그 서 있는 삶의 들판에서 광부들의 뺨에 흐르던 그 회개의 눈물 자국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 여수 광양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던 그 웨슬리의 위대한 사명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감리교인, 메소디스트, 규칙적이나 조롱받았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감리교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